이사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에 있는 곳에 누우리라. 제51장.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림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로부터 51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주시고자 하는 선명한 성경적 기준과 그 기준을 통한 성경적 세계관이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 대해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제자의 귀, 학자의 혀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볼 때에 말 그대로 제자의 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겸손함을 갖추되 학자의 혀, 말 그대로 지혜롭고 현명한 혀를 가져 사람들에게 온전한 것을 전하여 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본문임을 오늘의 제목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나팔수로 부르셨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학자의 혀를 가져야 함은 결국에는 진리를, 온전한 것을 바르고 지혜롭게 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 나팔수라는 것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나팔수는 말 그대로 나팔을 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팔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나타나는 이 나팔수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고하여 그들의 위험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나팔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 이 시대의 교회이며 저와 여러분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것을 듣고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입을 것이고 구원을 얻겠다라는 이야기겠죠. 말 그대로 나팔수로 부름받은 우리가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그 의를 전하고 또한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 멸망을 경고할 때에 그 종들의 소리,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11절을 보면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말 그대로 나팔을 불어 경고하거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주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의뢰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겠으나 이 횃불을 둘러 띈 자들은 말 그대로 자신이 피운 그 횃불의 이 불꽃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며 도리어 그들의 횃불로 인해서 그들이 삼켜질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은 해석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은 것이 아닌데요. 말 그대로 횃불을 둘러 띈 자가 무엇을 의미하겠냐라는 거예요. 문맥상 분명히 보면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비교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횃불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마다 의견의 차이가 조금은 있으나 모두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횃불을 횃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불화살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므로 결국에는 불화살을 든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 그 불화살로 죽이려 하나 결국에는 그 불화살로 인해서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으며 여러분이 혹시 현대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말씀을 읽어보실 때에는 결국에 이 횃불을 든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횃불을 들고 온 자들인데 결국에 하나님의 종들, 전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들이 피운 횃불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집어삼킴을 당할 것이라고 해석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결국에는 이 횃불을 든 자들은 결국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혹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등불이며 우리의 유일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등불이든 횃불이든 결국에는 그 빛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어둠 가운데 길을 밝히고 기준을 제시하며 결국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등불, 횃불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맥상의 횃불을 든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들이 빛이라 여기고 자신들이 기준이라 생각함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다 여기는 자들은 결국에는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과 자신들이 옳다 여기는 그 관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이틀 전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결국엔 그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들일 것인데 결국엔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종의 이야기들을 듣지 않는 자들은 결국엔 자신들이 세워놓은 함정에 걸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서에서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조금만 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럼 이 나팔수의 사명, 바로 여호와의 종으로서 전달자의 사명을 맡은 자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함께 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 33장이거든요. 에스겔서 33장에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사명과 그리고 그 사명을 지키지 않았을 시에 우리에게 어떠한 또 처벌이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33장 1절에서 제가 6절까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 그대로 나팔수가 그 나팔을 불어 칼이 임함을 경고하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결국엔 그 칼에 의해서 결국에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결국엔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에는 경고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 소리를 듣지 않으로 말미암아 화를 자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자의 사명은 결국에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먼저 그리스도를 안 자들의 의무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음을 전하고 심판을 경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지 않은 자들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겠으나 결국에는 자기는 복음을 듣고 자신은 그 경고를 심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알고 끝내거나 결국에는 그것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전하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결국에는 복음을 먼저 알게 된 파수꾼에게 묻겠다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말 그대로 주의 종들은 주에게 들은 그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그 복음의 비밀을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세상에 경고하고 세상에 전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결국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만 충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파수꾼의 사명 내지는 나팔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야 다양하겠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위한 삶을 살기에 결국에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경고하고 나팔을 불어 그들을 경고하는 그 메시지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에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을 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파수꾼으로 나팔수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지혜의 혀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4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먼저 귀를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한 사명을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우리가 먼저 알게 된 복음을 또한 그로 인한 어떠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팔수 파수꾼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도 더불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먼저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교회라 이야기하지만 왜 오늘날의 교회들이 파수꾼의 이 사명과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옳다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다 한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며, 반대로 세상이 모두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옳은 것이라면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단순히 정부의 방침이든 세상에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그것을 대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정부나 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개념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종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의 책임인 것이며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라든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세상이 옳다 하는 것이 결국에는 교회도 옳다 여겨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세상이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회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관념과 상식, 세상의 통념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러한 개념들과 관념들이 훨씬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자위하기를 결국에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관용이라 착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세상이 얻을 수 있는 관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지, 세상의 죄악이나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용납하고 따라가주는 것을 성경은 결코 사랑이며 관용이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따라 결국엔 세상에 굴복하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수치를 당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직장 상사에게 미움을 당하여 우리가 승진을 하지 못하거나 세상에서 어떤 권세의 자리에 앉지 못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며,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보다는 결국엔 사람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옳은 것, 진리를 저버리는 이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바로 능욕과 수욕을 받아낼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서에서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도 이 자신은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들은 침을 뱉고 모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벌거벗겨져서 매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조롱을 당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모순이고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지만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결국엔 그의 정말 기쁨이나 그의 만족, 그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여도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이가 뺨을 맞고 수염을 뽑히고 결국에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치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엔 사람들은 그를 모욕하고 그를 죽이지만 결국에는 그의 순종의 모습을 기뻐하실 하나님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과 삶이란 것이 이런 것입니다. 누구나가 순종하고 걸어가고 따라간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넓고 편한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록 좁고 험난하고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는 길이어도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메시지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줄 수도 있으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저하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감없이 전해야 함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 나팔수로의 사명자로 부르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아내기 어려운 것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사 세상에 나아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결국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나팔수로의 사명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등불을 비춰 그들에게 생명으로 여러분 길을 밝혀주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누며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우리는 많은 인정욕구로 가득 차 결국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공을 받아 누리라 말씀하시기에, 오늘도 말씀에 의지함으로 세상을 하나님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알게 하셨고 이제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에게 그 심판을 전함으로 복음의 그 은혜를 나누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수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모욕을 당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그것을 수치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생각하였던 그 믿음대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악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의 전달자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전하는 온전한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